항상 말씀으로 기뻐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감사하는 기기감 스쿨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6편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또한 시편 8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9편입니다. 9편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시편을 우리가 막상 열어보니까 1편과 2편은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걸어갈 이정표였습니다. 우리의 주제곡이었습니다. 1편과 2편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주제곡을 씩씩하게 부르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는데, 막상 3편의 문을 열어보니까 탄식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탄식의 강을 건너야 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절망의 늪에서 허덕여야만 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에서 언제까지 숨을 죽이고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듯한 그런 절망과 탄식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그 땅에서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가 3편부터 7편까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50년, 60년, 70년 우리가 점점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변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얼마나 많은 날들을 밤을 새우고 밤마다 낮마다 우리가 주야로 눈물이 우리의 밥이 되고 눈물이 우리의 침상을 띄우는지를 우리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 많은 일들 겪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산전, 수전, 공중전, 땡전, 암전, 안 겪어본 것들이 거의 없잖아요. 물론 더 많은 것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요. 이렇게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초대하지 않은 많은 그 어둠의 세력들이, 흑암들이, 근심들이 우리를 둘러 진을 치고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서 탄식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탄식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전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탄식, 우리의 혼돈, 공허, 흑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속되는 탄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잠식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탄식이 70%를 차지한다 할지라도 그 탄식이 결코 우리의 인생을 삼키도록, 잠식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탄식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탄식의 땅에서 우리가 그 삶의 밑바닥에서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 앞에서 우리가 결국은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보배,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해야 될 보배,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빛나게 할 보배, 그리고 영원까지 책임져주는 그 보배, 보화를 발견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우리의 인생,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인생, 궁극적으로 우리의 죽음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이런 절망 속으로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탄식이, 우리의 절망이 우리를 삼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런 궁극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나의 존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은 나의 존재를 어떻게 발견합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시편 8편입니다. 8편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탄식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랬을 때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게 만드셨는가? 나라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많은 일들을 하셨는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동원하셨는가? 그리고 결국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셔야 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도저히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것인데 그 사람에게 예수로 값을 치르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 존재로 만들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감동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편 17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탄식의 강을 건너고 절망의 강을 지나며 또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광야를 지나다가 그 밑바닥에서 결국 발견한 게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화를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화를 건진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드디어 우리에게 3편, 4편, 5편, 6편, 7편을 지나는 그 마지막에서 탄식의 그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처음으로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8편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이름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을 발견한 그 하나님의 그 보화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가치없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나라는 존재가 위대한 존재구나. 나라는 한 사람이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선우라는 사람이 이 땅에 오기 위해서 반드시 누가 필요합니까? 저희 부모님이 만나셨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어느 땅에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시점에서 만나게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끝입니까? 또한 저희 아버지도 저희 아버지의 부모님이 반드시 두 분이 만나셨어야 돼요. 저희 엄마의 부모님이 반드시 만나셨어야 돼요.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나라는 존재 하나가 이 땅의 지구에 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시키셔서 반드시 그 시점에서 만나게 하셔야 했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이동시키시고 경계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시점에서 태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한 사람이 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일들을 나에게 집중시켜서 하실 것인가. 천지 창조, 지금도 태양과 지금도 하늘과 별과 달과 바람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 몸속에 있는 위와 장과 오장육부를 향해서 내가 명령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십니다. 음식을 먹는 것도 내가 먹는 것 같지만 자동으로 하나님이 그 기능을 주신 거잖아요. 내가 그 기능을 만든 게 아닙니다. 내가 설립자가 아니에요. 내 몸에 내가 그 기능을 장착시키지 않았어요. 위액이 분비대로 장착시키지 않았어요. 내 음식이 들어가면 이가 작동을 해서 맷돌로 갈도록 내가 그 일을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늘도 작동하라고 누르지 않습니다. 위가 소화액을 분비해서 이 음식물을 소화가 되도록 만드는 거 내가 명령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되도록 하나님이 그 기능을 설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나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움직이고 계시는가. 묵상하면 할수록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고 너무 감동이고 나 하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정말 하나님이 영화와 존귀로 나에게 관을 씌우셨구나 라고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탄식의 강을 건너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탄식의 강을 건널 수 있어요. 절망의 강을 건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탄식과 절망을 완전히 우리 인생에서 삭제시키지 않습니다. 탄식과 절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엄청난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탄식과 절망이 점점 많을 수도 있어요. 홍수처럼 밀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만 피하면서 그 주제곡을 잃지 아니하고 계속 부르고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탄식과 절망이 점점 홍수로 파도치며 몰려온다 할지라도요,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할렐루야, 내 기도가 점점 더 풍성해져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점점 강해져 있고 점점 바다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홍수를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든든한 그런 기도와 찬양이 내 몸에 장착이 되어서 날마다 가동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의 주제곡이 이제는 내 몸속에서 자동으로 재생이 되어서 날마다 그 주제곡을 어떻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몸이 스스로 알아서요. 탄식과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그 광야를 지난 것이 우리에게는 인생의 손해인 것 같았고 너무 억울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 강을 건너면서 우리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내 인생 이것으로 끝이 아니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구나. 소명을 주셨구나.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그에게 왕업을 맡기신 것. 즉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잖아요. 하늘나라의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요.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이 인간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리 통치자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탄식의 강을 건너면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8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나니까 나의 존재를 발견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내가 걸어갈 땅이 이제는 다르구나. 탄식과 절망이 나를 삼키려고 오지만 두렵지 않다. 왜? 나의 사명이 보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거룩한 소명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대리 통치자입니다. 대리 통치자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앞에서 탄식과 절망의 늪에서 내가 엎드려 있다가 눈이 번쩍 뜨이는 것입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벌떡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차게 걷게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가 받은 소명, 사명을 더 자세하게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은요, 1절부터 지금 이 땅에 있는 거대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반역을 꿈을 꿉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의 맹고를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임명, 그런 그 임무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능과 능력과 하나님께서 어쨌든 정하신 경계와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주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벗어버리자고 하는 거예요. 싫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가? 저 고리타분한 성경을 언제까지 내가 준수해야 되는가? 그 명령을 왜 따라야 되는가? 싫다. 난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겠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비웃으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너무너무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6절에 보면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대리 통치자를 세우십니다.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또 다른 왕을 세워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왕으로 왕업을 감당할 자로 이 땅에 세우시는 거예요. 이 땅에 이미 세상 왕이 있습니다. 사단이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단과 대적할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능히 사탄과 대적할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통자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에요. 왕의 명령을 전하노라. 예,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8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수요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소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소명입니까?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땅을 얻으라는 거예요. 땅을 사라는 거예요. 이 땅은 지금 사단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땅을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땅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까? 구하라. 기도하면서 탄식의 땅에서, 절망의 땅에서 탄식과 절망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 저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식과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라? 그 땅을 다시 차지해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이 점거한 이 땅에서, 이 땅이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이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갑니다. 50, 60 살아가잖아요. 근데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잠식하려고 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감옥에 가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꼼짝도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잠식해 가는 거죠. 우리의 땅을 좁혀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땅을 다시 빼앗아가는 거죠. 그리고 사탄이 자기의 땅으로 이미 등기를 끝냈고 깃발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미 등기부 등본에 자기 땅으로 이미 사단이 자기 이름으로 정했어요. 자기 땅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원래 하나님의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을 빼앗아서 하나님께 등기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등기를 맞춰라. 그런데 그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런 탄식, 절망, 위기의 상황, 문제들, 사건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만 피하였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마침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으로 감사할 때 바로 그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건, 그 땅, 내가 밟은 땅, 그 문제가 사단에게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사탄에게 잠식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하나님께 등기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땅 사는 거 너무 좋죠. 땅이 많은 사람들 부자잖아요. 땅을 사서 집을 짓고. 그죠? 집이 많은 것도 좋겠죠. 집이 많아요. 땅이 많아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관건이잖아요. 노후 준비해야 되죠. 땅 사서 준비해야 되고 집 사서 준비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땅만 사서 등기를 네 이름으로 마치지 말고 너의 이름으로, 너의 자녀의 이름으로 등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땅을 다시 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등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깃발을 꼽고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고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사탄 앞에 손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니까 9절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탄식과 절망으로 잠식이 되면 우리가 다시 사탄에게 우리의 땅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건을 하나님 앞에서 탄식 속에서 절망 속에서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양으로 바꿔내면 우리는 그 땅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등기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다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루하루를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오늘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우리가 오늘을 기뻐하고 오늘을 감사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능히 이기고 탄식과 문제로 잠식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오늘이라고 하는 이 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등기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왕업, 다윗과 같이 왕업을 받은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활개를 쥐고 있는 어둠의 세력과 대적하여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이 유일하게 우리입니다. 우리요. 왕업을 받은 자, 왕의 명령을 어명이요 그러면 꼼짝없잖아요. 어명이요 하고 전화하면은 그냥 엎드려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스 해야 되잖아요. 어명입니다. 어명입니다. 이 땅의 왕의 어명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어명이요 우리에게 전달됐습니다. 어명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어명이 우리 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라? 너를 대리 통치자로 세웠다. 너는 이 땅에 대리 왕으로 내가 너를 세웠다. 나의 거룩한 산에 너를 왕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이 왕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광야를 지났지만 그가 물론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했지만 그가 탄식의 죄에 잠식되지 않냐고 다시 일어서서 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하는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은 다음에 또 나오게 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십니다. 다윗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업을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고 왕궁에도 들어갔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사는 나라를 그 땅을 사서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 칭을 얻었습니다. 어명을 받은 날부터 그렇죠? 예,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어명을 받은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와서 어명이요 라고 전달하면서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은 그때부터 어명을 이행해야 될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셔서 어명이요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오늘 이제는 우리가 8월에 들어서면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명이다.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어명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어명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내가 거룩한 산 시온의 왕으로 세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방 나라를 내가 너에게 유업으로 주었다. 내 소유를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릴 권세를 주었다. 일어서라. 탄식과 절망과 문제에게 잠식되지 않을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나를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우리에게 왕업을 맡기셨습니다. 사명과 소명의 빛이 내 앞에서 내 심령에서 계속 반짝거리는 한 우리는 탄식에 잠식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유행에 잠식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는 잠식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분명하고 우리가 복 있는 자유의 트레이드 마크가 분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편 1편과 2편의 주제곡을 분명히 알고 날마다 부르는 이상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 사탄이 점거한 땅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서 기도로 사서 찬양으로 사서 감사함으로 사서 하나님께 등기를 마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복 있는 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소명의 빛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기도의 불을 켜시면서 같이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께서 탄식과 절망과 혼돈에 잠식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업을 감당하도록 어명이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명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명을 이 땅에서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로 나갑니다.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찬양의 고지에 오르겠습니다. 주여 저희를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